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로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삶이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삶의 변화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옛 사람은 즉 옛 것에 속한, 즉 우리의 옛 자아에 속한, 옛 죄성에 속한 그런 옷을 벗고 새 사람, 새 생명을 입는데, 이 새 생명은 정결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바로 그 옷입니다. 그래서 의, 진리, 거룩함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마땅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땅한 것과 마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마땅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마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살펴봤습니다. 마땅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로서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마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들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 모든 것이 마땅치 않다. 즉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 옛 자아에 속한, 정욕에 속한, 죄에 속한 그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마땅치 않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한 가지 5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을 경고합니다. 그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이게 중요하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났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옛 생활, 옛 삶의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자,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충격이 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로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삶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믿는다 그러죠. 또 세례 공부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영접했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세례만 받으면 되겠네요. 세례 공부 한 몇 주 하고서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네요. 너무 좋네요. 구원받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이 복음주의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길을 쉽게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교회 다니기 참 편합니다. 아무 교회 나가서 등록해가지고 몇 주 다녀보다가 또 이제 성역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믿는다고 그냥 말로만 고백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세례 받으셨으니까 세례 받았대요. 근데 교회 생활은 제대로 안 해요. 교회는 그냥 뭐 할 수 없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세례 받았으면 언제 받았습니까? 군대에서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노원산훈련소에서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진대요. 세례는 받았어야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자, 세례 받음이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로 고백이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자다운 자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의 경고입니다. 자, 이거 누굴 향해 주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이교도를 믿다, 이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옛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마을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갖 더러움과 탐욕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버려라.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라.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제 이것은 전제하는 겁니다. 분명히 너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면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빛 안에서 이것이 죄악이고 죄악된 삶을 살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5장 5절에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서신도 중에 모든 사도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이 believism이라고 했습니다. 즉 쉽게 믿는 것, 이것을 보편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보편구원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의 길을 무슨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아주 쉬운 거 생각해요. 쭉 내려가면 되는 거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원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죠. 저희가 기도로 또 후원하고 있는 브리실라와 아굴라 선교사님, 지금 이제 잠깐 안식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났습니다. 지지난주에 캘리포니아 온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사역했던 어떤 비디오를 잠깐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지에 가서, 가정교회입니다. 오지에 가서 가는데 6시간, 10시간이라는데 10시간이 걸려서 그 산길을 가가지고 이 족속인데요. 이 소수민족 족속에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수민족 족속이 가니까 그 마을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있고, 가정교회인데 십자가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삼자교회 아니면 십자가를 못 걸게 됐는데 그건 걸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에서 별로 건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괜히 그거 건드려서 핍박해봤자 소수민족 감정만 일으키면 아주 분기가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봐준답니다. 소수민족들은. 그러나 도시나 이런 데 가서 가정교회가 십자가 못 걸죠. 근데 거기는 그냥 오랫동안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언제 복음이 증거됐냐 했더니 100년 전에 증거됐대요.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증거해서 거기 교회가 있고 십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서 한 달 동안 하는 일이 뭐냐, 성경 읽는 일을 한답니다. 성경 읽는 일을 하면서 가르쳐주는데,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가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배우려고 그 한 20, 30명 된 애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시골 아이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려고 진지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 하신 말씀은, 그런데 그런 교회들조차도 이단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단들이 단기 선교로 파송 와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면 됩니다, 교회를. 근데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가 있고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서 한번 휩쓸어버리면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족속들은 복음은 아는데 찬양은 잘 부른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모른다. 그렇게 이제 주변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역을 제가 좀 봤는데요. 저희가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그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의 특징은 죄와 실패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데는 우리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도사들입니다. 죄와 실패에 대한 합리화.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들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내 동생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동생을 지킨답니까? 아주 그냥 달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놓고. 자, 우리들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덮기를 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다른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판단이 빠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입장을 취하고 우리 자신이 비참하게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정죄받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데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인 우리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적당하게 핑계를 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냉정합니다. 자, 우리가 적당히 죄를 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적당한 잘못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어. 근데 거기다가 또 선택론은 잘 끌어와요. 예정론은 잘 끌어와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덮으려고 해요.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으니, 나를 예정하셨으니, 칼빈 교리를 봐라. 칼빈 교리를 거기다 끌어들여요. 그거를 강조해요. 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과 예정을 하셨을 때는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를 구원받는 존재로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논리를, 그 교리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받게 한다는 자기의 의무감 속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저 구원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성도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여기에 만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 대한 자신감과 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성도의 견인도 필요하고 선택과 예정의 교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신칭의적 교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이용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주의자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교리를 이용해서 교활하게 자기의 죄를 덮고 자기가 의롭고 구원받을 존재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려 절대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그 당시 있는 교회들, 초대교회 있는 교회들, 성도들 향해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려워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가 가는 이교적 삶에 대해서 우리는 멍에를 갖추면서는 안 된다. 즉 거기서부터 이탈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끊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기독교적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원론 하면은 이원론주의자라면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철학적으로. 헬라 사상에서 이원론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은 잘못된 것이다. 성과 소,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 빛됨과 어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철학적 이원론이 아니라 기독교적 이원론을 인정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이고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이걸 기독교적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 명제가 있는데 이 정이라는 명제와 반이라는 명제가 있어요. 정반이라고 얘기하죠. 정반, 합, 병제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 있으면 반, 그 다음에 합. 아이들이 그 디베이트 하죠. 학교에서 디베이트 할 때 디베이트 제목은 주어집니다. 제목이 주어질 때 디베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팀은 포지티브, 이 팀은 네거티브,
그래서 이 팀은 이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고서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팀은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서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이 디베이트를 잘하느냐. 포지티브가 잘하면 포지티브가 이기고 네거티브는 네거티브가 이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그런 디베이트를 해서 결국 논리 싸움을 시켜왔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정이 있으면 반이 있는데 이 정, 반을 합친 것은 없다. 정 아니면 반이다. 즉 이분법으로 얘기합니다. 즉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적 이론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찰의 세계는 비스무리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요거 아니면 저거. 카멜레온처럼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거듭난 자면 거듭난답게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임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제가 대학교 학교가 다닐 때 그 선교단체 학생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와요. 이렇게 풀밭 같은 데 앉아있고 쉬는 시간에 있으면 오면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뭐 사형리를 들고 누군가 뭐 복음 전하려고 와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술 먹는데 불편해요. 담배 피는데 불편해요. 놀러 가는데 불편해요. 나이트클럽 가는데 불편해요. 친구들이 다 알거든요. 뭐 신성 오리엔테이션 한다. 뭐 한다 그러면 파 가서 춤추고 술 먹는 데 가서 노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 한마디 하면은 내가 가서 제한받는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증과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소금도 아니고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나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그 기도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는 행위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게 그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뭘로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교회생활 열심히 한대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하나님과 친하대요. 근데 하는 행위는 세상 말로 엉터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말하는 거다. 요한일서 2장 4절도 저를 안으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성경은 뭐로 말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말로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행위로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행위와 믿음이 변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답니다. 예정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 안 했습니다. 그 사람. 예정되지도 않았어요. 예정과 선택은 그날에 가봐요. 내가 스스로가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 예정하셨어, 선택하셨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정된 사람이면 예정된 길로 가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진짜 선택된 사람은 선택된 자답게 살게 돼 있어요. 여기서 20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쓰리라.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사람들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개들, 술객들. 개라고 하면은 이미 살펴봤죠. 구약에서 이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목사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말합니다. 술객들, 술 취하고 세상에서 쾌락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술객이라는 이 말 속에 술을 포함한 모든 방탕을 말하고 있죠. 행음자들. 사실은 이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당시의 이교적 삶 가운데 성적인 문란한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당시가 아니죠. 이후에 이제 만이교를 믿었던 영지주의의 한파였던 만이교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분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중 가운데 영지주의를 따르는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이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만 침해를 안 받고 육적인 것은 죄성을 갖기 때문에 육이 죄를 짓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 영적인 부분에서만 침해를 안 받으면 된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육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법으로 나눠보는 게 거기서는요. 그래서 육과 영을 나눠서 영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영만 침해를 안 받으면 되고 육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이교 가운데 만이교라는 이교를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잘 알죠? 아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 이교도에, 만이교에 빠져서 결국 타락한 사람인 거죠. 10대 때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아주 음란한 생활을 했어요. 즐겼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결국 돌아오는 과정 속에 뭐 그 자식도 죽지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교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음란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 성경 역사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이방 족속들은 전부 다 성적인 음란한 종교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바알신도 다 성적인 종교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권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다가 7번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갔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알보이라는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타락을 합니다. 음행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 죽게 되는데요. 많은 수가.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한 자가 누구냐? 발람이었어요. 발람이 겉으로는 저주를 하려 가서 저주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해가지고 축복을 만들었어요. 그 세 번 축복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인 줄 아는데 좋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람의 교훈. 그 사람은 돈을 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린 것은 바로 이 음란한 이방 종교에 빠지게 하면 된다. 그래서 바알보르 사건에 음행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바알신은 음행신입니다. 성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다산의 축복을 준다. 뭐 이런 어떤 하나의 개념을 잡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교도를 쫓는 그런 음행적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성박했으리라.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해서 죄를 져서 넘어질 수 있으면 실족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를. 그러나 그 실족이라는 것을 습관화하거나 그거를 갖다가 아주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인생에서 단 한두 번 죄를 지거나 범죄할 수 있다는 영역을 열어줘야 돼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돌아와서 모든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를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크리스찬이었지만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런 돌아와서 회개하는 경우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열려 있어요. 이 부분은 돌아오는 사람, 즉 완벽한 사람이 있으니까 실족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했지만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함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습관적 행실에 계속 빠져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날마다 실족하는 그 실족 자체를 합리화시키면서 아예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단코 절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못 갑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 행위가 있는 삶, 그 행위에 있는 삶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시편 15편 1절에 3절에 보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거짓과 반대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나라다. 거짓이 없는 나라다. 참의 나라다. 그리고 그 진실함은 그냥 거기서 진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행위로서 정직으로서 삶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전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것은 시편의 그런 상징적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야 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야만 한다. 그런 자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런 이교도적 삶의 모습은 완전히 죄성의 모습, 이 죄성의 모습을 완전히 벗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어떤 존재로 바뀌라고요? 거룩한 존재로 바뀌라는 거예요. 즉 주님 나라 입성할 사람들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삶이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뭔가? 구원이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까지가 구원이 아니에요. 이신칭은 의롭게 됐으면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자, 의롭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표현 속에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물론 의로움이라는 칭함이 있지만 그 의로움이라는 단어 속에는 거룩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더러운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까? 죄는 있는 대로 다 지는 사람을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데 죄는 자기가 짓고 싶은 죄로 다 짓고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다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의롭다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오늘날 복음주의, 청교도 신학을 칼빈주의를 이유로 청교도 신학을 넘어오면서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영국이 산업화되고 영국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 괴로부터 시작된 이 소위 말해서 번영주의 신학이 결국 미국으로 넘어왔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이 도시화된 문명을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 가운데 다 지금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이들은 율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설교를 하면 율법은 이미 끝난 것이다. 율법은 끝난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맞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죠. 그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미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그 해방한 목적이 뭡니까? 율법과 완전히 끊어졌다. 율법은 우리랑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냥 헐헐 날아다니는 은혜로운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율법 밑에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사라졌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보다 상위법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보다 신약이 상위법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상위법에 올라간 사람은 율법을 어떤가 포함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을 억지로 행하고 마음은 없지만은 마음을 하기 싫었지만 율법을 행하면 그것은 의가 됐다고 인정해줬어요. 율법적 행위만을 통해서. 그러나 상위법에 올라가서는 마음을 통해서 율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율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사랑하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을 행하게 하랍니다.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멘.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오늘날 문제는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율법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의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비적 개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행위적 개념 사라져버렸습니다. 희생적 개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나 하나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주면 구원받는 식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교회에 십자가 달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전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은혜로서 내 맘대로 하면 된다. 자기 맘대로 살게 만들어놨어요. 돈 벌고 복 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복 주신 거 받으면은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 신앙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싸움이 뭡니까? 자랑이 뭡니까? 교회 나서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 됐다.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대단한 돈 됐다. 그거 간증하는 것이 교회에서 복 받은 자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요, 어디 눈치도 어디 끼지도 못해요. 왜요?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까? 무당짓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만, 입으로만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누려 먹으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주의적, 극단적 이기주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을 양상하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그게. 이걸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80년 전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서 한 말이에요. 매우 교활한 위험이 이 시점에서 야기되는데, 이분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함에 대면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따름이며,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는 문제만을 가지고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만 나타내는 이 교활하고 위험스러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교리와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인본주의로 완전히 바뀌어서 인간들이 원하는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교회 가야지 뭔가. 교회 다니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복받냐, 복사키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갈 일은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가느냐.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자신을 주셔서 뭐 하겠다고? 예수님 주셔서 뭐 하겠다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을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은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나라 기준은요, 거룩한 것이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타락한 자들은 결단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분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의롭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만 이용해서 그 이신칭의적 사건만 이용해서 믿음으로만 고백하며 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지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의라는 그 말 속에는 구속함, 거룩함, 씻음, 정결함.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나오지만 6장 11절 말씀 아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라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씻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사람에 속한 존재여 옛옷을 입은 존재가 아니라 새사람에 속한 존재여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새로운 나라로 옮김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로 옮김받은 존재가 됐다면은 너희가 정령 알고니와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교회 안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근친상간이 일어났는데 그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용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개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룩함을 입었다는 존재가 거룩하지 못한 죄의 행실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율법주의요. 거룩함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겠다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들의 죄악을 가리는 외투로만 생각하고 결국 십자가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장사거리로 이용하는 자기들을 위한 유익한 거래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의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결단하고 죄로부터 떠나고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정말 하늘을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영원히 살기 원하십니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 구원, 내 현실의 삶이 편하면 되고 내 현실의 삶이 안정스러우면 되고 내 현실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되고 내 현실의 삶에 있어서 현실삶 천국, 구원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 먼 나라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멉니다.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주님 나라, 주님께서 나도 너를 모른다. 주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하늘 것만 생각하면 되냐? 이 땅 것도 생각해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성경이 언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니. 산상수훈의 말씀만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하늘에 있는 저 새들도 저 들에 핀 백합화도 주께서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주님 나라! 그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에게 더하신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소망이 뭡니까? 주를 향하여 무슨 소망을 가졌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 주님 나라, 주님의,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인생에서 뭘 채우지 않아서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런 것을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지 못한 것을 통탄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려고 했던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것은 불명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교도의 삶입니다. 저 믿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원망이죠. 부모가 나를, 조상이 나를
누구 탓 해가면서 원망, 불평.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생명. 주님께서 우리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망과 그에 대한 회개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그 갈망함과 그 간절함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수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옛 생활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문제예요. 꼭 마귀는요 뭘 하냐면 속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 괜찮아. 그거 믿지 마. 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냐? 들어가지.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편합니까? 괜히 고생하면서 힘들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들고 애쓰고 이런 것보다 편하게 마음대로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믿어줬으니까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헛된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결론이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얼마나 높여놨습니까?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단계까지 올라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고 우리를 거룩한 영광의 참으로 전시자로 부르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때려 우리가 다 연합되어서 하나의 돌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날의 주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불러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한다. 왜요? 헛된 말 귀들이고 거기 따라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현대로 올수록 지식이 발달했죠. 지식이 많이 만연합니다. 학식, 지식, 자기 이해력. 그래서 자기 인성에 대한 참된 관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종교, 왜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로 가느냐? 그런 인본주의입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들이 종교 연합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만 믿는 그 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머리가 좀 튀었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거기 신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신이나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다 똑같은 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냐. 이야, 드디어 우리가 깨달았다. 득도했다. 깨달았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이야, 인간의 해방이에요. 인간 이성의 해방이에요. 얼마나 잘났나, 우리가. 옛날에 원시인들이 믿던 그런 미신적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게 이성이 발달해서, 이제는 다 이해하고, 우리는 참, 신 안에서 하나다. 종교 다원주의 운동의 모토입니다. 신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통일교가 그 일을 제일 앞장서고 있죠. 지금 유엔에서. 그래서 그 종교 다원주의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다 매수하고 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이제는 우리만 믿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런 독자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 되자. 현대인들은 그걸 해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한 형제다. 그래서 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서 목탁도 두드리고 기독교 예배를 드리면서 남아의 탑을도 하고 남아의 탑을 아멘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악으로 여겼지만 현대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게 뭡니까? 다 헛된 말로 속이는 건데요. 이 가만히 보니까 인간 안에는 자연적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 내재적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 안에는 내 분비선에 의한 이런 호르몬 작용을 위한 이런 과학적인 그런 프로블럼이 생길 수가 있어. 그 어떤 사람은 그 내분비선에서 남자지만 여성을 향한 그 내분비선이 막 발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원래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본성적 성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레즈비언이 되는 거, 또 아니면 호모가 되는 거, 동성애자가 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동성애도 죄가 아니야. 내분비선의 문제지. 자살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정신적인 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호르몬이 생기니까 자꾸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살이 된 거야. 저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이야.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병을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이 사람이
법정에 끌려와서 왜 살인을 했느냐? 이 사람 원래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삶의 환경과 조건과 환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분노가 쌓였고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의 원망이 생겼고 그러니 이 사람 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환경적 죄지. 모든 죄가 합리화됐어요. 그것을 옳다라고 그래요. 인간의 이성의 해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나 심리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전혀 배제한 채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제한 채 거룩한 율법을 순종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배제한 채 인간은 단지 진화적 존재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 더 좋은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 바뀔 것이다. 사단의 거짓된 속임입니다. 사단은요, 인간들의 철학사단, 인간의 머릿속에 그 사단을 심어놓는 게 계속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진노? 그 옛날에는 진노 임했지. 옛날에는 그게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하는 사람 겁주기 위한 아주 좋은 표현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어?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것이 인간 안에 들어온 교만과 인간 안에 들어온 인본주의와 인간 안에 들어온 종교적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인간들이 탈종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의식적 신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들. 그러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죄는 당연한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심판을 당할 수 없습니다. 불구덩으로 그대로 끌려들어가서 영원히 불에 탈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자가 무엇인지 온몸이 박살나고 온몸이 다 녹아져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하나의 변형된 동물의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전락시켜버렸어요. 인간의 인성조차도 약물이라는 것에서 통제하고 약물을 통해서 인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베리칩이 나온다고 하고 베리칩이 들어가서 뭘 한다고 그러죠? 사람을 통제한다 그러죠? 이제 뭐 뇌도 통제한다 그러죠? 왜요? 사단이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은 그 존재로서로 인정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바꾸고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모습을 제거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도 마지막 때 나타나는 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성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성을 없애버리는 작업.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한 사람들, 감사치도 아니한 사람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소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면서 저희의 죄대로 마음대로 죄를 짓게 남자대로 술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타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을 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정한 자여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대중의 결론입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두려워해요. 남들이 다 옳다고 하는데 자기만 아니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죄를 짓는 자를 옳다 그래 옳다
그것이 바로 사용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나음서 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어 쫓아내시리라. 나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응보적 수단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지한 자예요.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이 구원의 개념으로 보죠. 그 창세기 이미 인간 타락부터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보면은 반대로 보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구원과 심판은 양면이라고.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입니다. 구원에 구속사적 관점이 있는 반면에 그럼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반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심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심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바벨론에 관한 심판,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심판.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은 미래적으로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고 죄악의 날을 즐기고 있는 그 자들에게 주님의 심판은 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심판은 사법적입니다. 사법적으로 주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실 거예요. 토마스 아킨포스라고 있죠. 그리스도를 본바다로 알려져 있죠. 그 글에 보면 일부 영적인 삶을 위하여 3장에 보면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심판날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읽었는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는가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말을 잘했는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토마스 아킨포스는 묵상했어요. 의로운 심판,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도 계속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계속적인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심판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에게 부과된다기보다는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이끌리도록 비추시는 빛을, 마음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함으로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시됐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 하늘이라는 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우주적인 주권자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우주적인 주권자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계시됐어요, 심판은.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주님 오시는 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우주의 심판주가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심이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 형벌을 주시는 사건, 심판이 예고되고 있어요. 자,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심판이 예고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죠. 노아 당시에 심판이 온다고 노아가 외쳤습니다. 그는 산에다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이 오는 걸 외쳤다 그랬어요. 의의 심판을 외쳤어요. 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사람들은 롯을 조롱하고요. 세례요한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있고 누가 비웃든 간에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도프 핑크는요, 이런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신적 성품의 완성으로 우리는 이것을 자주 묵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도프 핑크는 이 미국의 청교도주의를 쫓는 아주 영적으로 깊은 목사님입니다. 이분 글은 참 좋습니다. 이분 글을 읽어보면 좋으신데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신적 성품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묵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죄를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으로 인해 적절한 감명을 받도록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가증함을 둘러대며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보응을 연구하고 깊이 숙고하면 할수록 죄의 가증스러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적 보응이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묵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두려운 장엄함에 대한 경건함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 섬긴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풀어놓으면 죄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교만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안 해요. 하나님께 매맞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무릎 꿇고 지상에서 매맞고 지상에서 심판받아 봐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매맞아 두려움으로만 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 경외해야 될 대상, 두려워해야 될 대상, 섬겨야 될 대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에 대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기 우리가 정말 어떠한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장래의 노하심이 있게 되는데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울지어져. 하나님께 빠져드는 것이 두려운 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할수록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주실 위로와 안식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 변질된 신학, 변질된 복음, 변질된 말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부름 받았는가에 대한 부름에 대한 확신 없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오심, 주님의 나라에 설 것, 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이 땅. 그곳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과 동참하지 마라.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에 대한 감동과 주님을 사랑함과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날, 그날의 오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백성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바로 그런 존재가 되라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제발 거기서 쫓겨나는 존재가 아니라, 밖에서 쫓겨나 일을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했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말대로,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하시며 주님을 소망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면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참으로 세속적 가치관의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에게 주신 그 부름의 영광, 주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놓치지 않으며 참으로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노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그 나라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서는, 진리의 백성으로 서는, 정결한 백성으로 서는 주의 백성에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기를 부르기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노래 은혜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복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주시고 생명 주신 주의 노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거짓된 복음,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행위들, 거짓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저 앞에 나설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수도 축복하여 주소서.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 있으면 진리 가운데 설교하시고,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진리의 생명 안에 설교하시고,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 안에 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부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신 아버지의 생명 역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최선들, 모든 죄악들, 모든 모든 것들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아버지 평생 서시는 귀한 믿음의 좋은 믿음의 귀한 모습을 주님 아버지를 천국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들을 하나님 주님으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서서 어떻게 믿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실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똑같이 한다. 세상에 아무런 병을 치유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죄 앞에 아버지 성경에 필요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말씀대로 서서 진리 안에 서서 생명의 진리와 구원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주 앞에 온데 행하며 진리하며 전파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내서는 귀한 믿음의 승리하는 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삼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게 이 말씀의 진리 앞에 서서 헛된 인간들 사단의 그런 개념들로 인해서
앞에서 속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지혜의 나라, 의의 나라 들어가는 거룩한 의의 백성 되어 모든 이상의 죄악의 합리화와 모든 이상의 죄의 그러한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새 사람 되어 주님 오시는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참으로 세상에 속고 사단에서 같은 자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그 멸망의 날이겠지만 주의 오심 소망하며 그 진노의 날을 오늘 깨닫고 두려워하며 예비하며 참으로 그 날 주 앞에 서면서 소망하며 두려움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영광의 환희요, 감사요, 소망이요, 찬송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기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 외치며 증거하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마지막 주 오심의 길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움받은 귀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정결한 교회로서 주 앞에 서게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기름 모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자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감당한 의의 백성 신부되어 그날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부된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 올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재림과 심판이 임할 때 주님의 영광의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선포대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